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하소서. 스스로 따라가는 기뻐하면서 부처이라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여 얻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너희는 명제를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제를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사실은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부활주일이라고 하는데 뭐 저희야 항상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 때문에 감사하는 예배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찬송이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또 그 감사를 더욱더 우리 안에서 감사가 이렇게 우러져 나오는 그런 예배가 또 그런 말씀의 나눔이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장장 요한복음 6장 참 길죠, 여러분. 70절까지 있어요. 야, 오늘 하루 맘먹고 요한복음 6장만 읽어보자 해도 여러분 집중해서 못 읽으실 수 있어요. 이 분주한 가운데 솔직히 그쵸 여러분. 분주하고 사이에 살 되게 빡빡한데 이 6장 참 1절부터 쭉 읽어가는데 살가피를 먹어 계속 살가피를 먹어 드디어 이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후 바로 이제 뭐 7장으로 넘어가고 시간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이 그 후에라는 단어 안에 한 6개월 정도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시 아니하려 하셨다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유대인들이 왜 죽이려 했냐면 그 죽이려고 한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5장 18절 사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여러분 이 5장에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아닙니까? 이 안식일에 법을 이제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기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 유대인들이 가장 생명처럼 생각하고 있던 율법을 예수님이 어기시기 시작한 거예요. 깨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성모독 어떤 그들의 생명을 갖다가 거스리는 그런 자를 갖다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이 점점 먹어지는 거죠. 이거 살려뒀다가는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걸 다 파괴할 것 같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없애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사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유대에 다니려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게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갈릴리에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의무를 1절을 통해서 또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거 죽음을 두려워하셨을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이려 해서? 아니겠죠.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지만 6장을 통해서 이미 자신이 십자가로 가셔야만 됨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죠. 죽음이 두려워서는 아니에요, 사실. 그럼 왜
왜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니려 아니하신 것일까가 이제 2장에 나와요. 2절에 나와요. 영국 7절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 이 스케노페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초막절은 장막을 세운다는 의미죠. 여러분, 장막을 세운다. 이게 초막이에요. 1절에서 예수께서 유대에 다니시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고, 마치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주기로 해서인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주님께서 분명 죽음이 두려우셔서 거기에 가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지금 2절에 초막절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막절. 8절에 보면은 내 때가 아니므로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되어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막절의 의미와 예수님의 어떤 행보를 연관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이 때에 맞춰서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로 점차 가지고 계신 거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폈던 요한복음 6장 보면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유월절을 지금 언급하시고 계시고 지금 7장으로 넘어와서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지금 유월절이 담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어린 양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피를 마셔야 된다는 그 배경인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싶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인 7장, 8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6장은 유월절 배경, 그 다음에 7장, 8장은 초막절 배경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절기들과 함께 지금 그 일을 조금씩 행하시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거 그 때에 맞춰서. 그래서 초막절의 완성이 7장,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6장, 7장, 8장 말씀을 보면서 6장의 유월절과 7장, 8장의 배경인 초막절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알고 있어야 이게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래서 제가 복습을 한번 해볼까 해요. 복습을. 여러분, 유월절에, 그 유대인들의 그 절기인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 여러분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사실은.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절기를 다 아실 텐데,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요한복음의 이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지식적인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이 절기가 다 뭘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절기예요.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 예수를 보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6월절의 3대 절기만큼은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다 아십니까?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여러분이 다 아시면 사실은 넘어가고 초막절, 6월절, 오순절 다 아시는 거면 내가 넘어가서 그냥 다시 7장부터 딱 나가면 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알기 원하시면 제가 6월절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갈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 아나요?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정확히 그 내용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청년의 우리 청년 중에 나이 제일 많으신 분 누구죠? 벌써 누구지? 다들 너무 어리게 보여. 다들 20대 초반들이라서 최선이 제일 많나? 하늘이가 제일 많니? 아닌가? 우리 형근이가 제일 많구나. 미안해, 형근아. 우리 형근이는 이제 집사님인데 사실은. 형근아, 형근이는 제일 많으니까 두 번째 많은데. 하늘이 들은가? 세 번째 누가 많아? 성규가.
성규, 그래, 성규한테 그럼 물어보자. 성규는 3대 절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나? 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반말도 못하겠네. 이해하고 있어? 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3대 절기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모르면 제가 한번 설명하고 이해하면 넘어가고. 잠깐 그럼 설명을 하죠. 뭐 잠깐 하다가 또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러면 6월절에 대해서 한번 6월절 여러분. 6월절은 이제 헬라어로 파스카라고 하죠. 파스카라는 뜻이 뭐냐면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가 뭐죠? 넘을 월 해서 뭐 한다? 넘어간다. 그다음에 오순절을 갖다가 이제 펜테코스테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50번째 날이란 뜻이에요. 몇 번째 날이다? 50번째 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77절이라고 그래요. 77절. 77이 49고 그 다음에 5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을 갖다 77절이라고도 하고 첫 번째 곡물을 갖다 수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맥추감사절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여러분 6월절은 안 지내지만 맥추감사절은 꼭 지키더라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장절, 초막절도 교회에서 안 지키는데 꼭 맥추감사절은 지켜요. 그죠?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3대 절기인데 하여튼간 오순절을 갖다가 해서 뭐다?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감사절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인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을 갖다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누굴 수장시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곡물을 수확해서 어떻게 한다? 저장하는 날이다. 곡물을 수확해서 저장하는 그래서 수장절. 그죠? 그 다음에 장막절. 이제 장막절이라는 것은 이 절기에 장막을 치신다. 장막을 져서 초막에 이렇게 지냈어요, 이들이. 이제 이런 의미들을 갖다 제가 조금 꼼꼼하게 여러분 살피겠습니다. 수장절을 초막절, 장막절이라는데 스페노페기아라는 헬라어를 써요. 그것은 장막을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유대 남자들은 이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다 나가서 이 절기를 지켰어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었죠. 그래서 이 세 절기 모두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까지, 즉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구속 사건과 다 연관되어 있는 절기예요. 이게. 이 구속 사건이라는 건 구원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구원과 이게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다. 이게. 그래서 모든 이 절기는 예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의미는 알지 못한 채 이것을 그저 지켜서 행해서 그것으로 의의를 삼아서 나 이거 했어요. 우리 하나님 상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들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6월절 첫 번째로 6월절 패스오버 넘을 월 이것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죠? 6월절을 다른 말로 어떤 절기라고 하죠? 혹시 아시는 분? 여기 모르셔도 돼요. 사실은 자, 카메라도 조정도 하고 잘 보이죠? 이건 뭐 지식적인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면 너무 감사하니까요. 6월절을 다른 말로 무슨 절이라고 하죠? 예?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왜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기억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것들을 통해서 조금 알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죠. 이게 6월절이라는 무슨 출애굽 사건 때 이제 이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사건, 그죠? 그게 나오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 6월절은 그래서 구원의 시작을 의미해요. 구원의 시작. 뭘 의미한다? 구원의 시작. 그래서 6월절을 그 모든 해의 첫 달로 나중에 지정하게 됩니다. 해의 시작이다. 그죠? 그렇게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 구속사에 맞추고 계심을 갖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6월절을 첫 시작으로 이렇게 정하라 하셔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제 6월절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의 일로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해 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리니 각 가족제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의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남자 어린 양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한 문방에 바르며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한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시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6월절에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점도 흠도 없는 양을 잡아서 그 모든 내장까지 다 구워 먹어야 돼요. 남은 것은 아침이 오기 전에 다 태워버려라. 그렇죠? 다 소화시켜라.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다 온전하게 다 소화시켜버려라, 다 태워버려라,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의 그 온전성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죽으셔야 돼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양과 함께 나아가서 쓴 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쓴 나물, 메도르라고 하는데 이 쓴 나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쓴 나물. 왜 이것은 먹으라고 했을까요? 이 쓴 나물이 의미하는 것은 슬픔과 괴로움이에요. 이 쓴 나물이 의미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있었던 그 죄로 인해 오는 슬픔과 괴로움. 그죠? 이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5절 보면은 바로 이 쓴 나물 이런 것들이 다 슬픔과 괴로움을 의미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과 함께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무교병을 갖다 이제 히브리어로 마차라고 그러는데 맛있는 차가 아니고 마차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발효되지 않은 빵이에요. 뭐 하지 않은 빵? 발효되지 않은 빵. 여기에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누룩이라는 발효제를 넣어서 빵을 만들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 누룩을 안 넣은 빵이에요. 왜 안 넣었어요? 이게 이제 누룩을 넣으면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죄된 세상의 상징인 애굽에서 급박히 빨리 출애굽해야 됨을 의미해요. 빨리 출애굽돼야 된다.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의 주식은 유교병이었습니다. 이 하메츠라고 하는데 이건 발효된 것이죠. 누룩이 차에 들어서 부풀려진 그런 유교병이었어요. 근데 6월절에 먹여야 될 무교병은 이 빵을 부풀리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애굽에서 탈출하는 일이 아주 급박한 상황이다. 그죠? 그리고 이 누룩이 의미하는 게 있었습니다. 누룩. 이 누룩이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 죄예요, 죄. 이 누룩이 의미하는 게 뭐다? 죄다, 죄다. 그래서 지금 이 무교범을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죄가 빠진 양식을 이제 먹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된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죄된 양식. 죄가 뭡니까? 내가 주인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섭취하는 게 내 어떤 가치, 내 인정, 내 칭찬, 이 율법이라는 양식이 썩을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쓴 나무를 먹는 우리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무교병을 먹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죄가 없는 양식. 사실 이 무교병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라는 참 양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라는 참 양식을 먹는 우리들,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그죠? 예수 안에서 예수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무교병을 먹게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들이잖아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죄가 빠진 음식을 먹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치를 챙기고 있지만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죠. 이신칭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의롭다함을 거저 값없이 은혜로 입게 되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무교병 안에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라는 죄된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이제 무교병이라는 음식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무교병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안에서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신 거죠. 정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무교병과 쓴 나무를 그리고 양을 갖다 잡아서 함께 먹어야 됐다. 그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죄로 상징되어주는 그 애굽 안에서의 그 고난과 슬픔, 죄 때문에 오게 되는 이 세상, 이 역사가 여러분 다 죄된 세상 아닙니까? 이 죄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슬프고 여러분 고통이고 고난 같은 일들, 전쟁 같은 이 우크라이나 일들, 여러분 이게 우리 삶 가운데도 이 받는 고통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려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나가서 그냥 일주일도 뭐 집안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똑같이 요즘은 뭐 다 두 분 다 일하시니까 그죠? 그런 어떤 전쟁과 같은 세상 그런 거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쓴나물이에요. 쓴나물. 그런 쓴나물 같은 죄 가운데 우리를 어린 양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문설주와 문방의 피를 발라서 그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무교병을 먹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죄된 세상에서 죄된 자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 안에서 의롭다 여겨짐을 받게 되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 쓴나물, 어린 양, 무교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되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그 하늘의 메시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거저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를 보셔서 그 피를 보시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그 피가 가려주시고 덮어주심으로 우리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6월절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신약에서 이것을 정확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가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 가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국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 너희는 이제 누룩 없는 자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은 이제 어떤 정체? 누룩이 있는 자예요? 이 누룩이 의미하는 게 뭐다? 이제 죄 없는 자가 우리래요. 새 덩어리가 되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근데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가 안 되죠, 여러분. 되세요? 나는 이제 다 됩니다.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누룩 없는 자들 맞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서 우리 이제 의인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누룩 있는 자로 살죠. 그래서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6월절 양국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쓴 것은 너희는 이제 누룩 없는 예수 안의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역사 가운데 이 세상으로 너희 삶은 여전히 너희 육을 갖고 있어서 이 죄만 생산하는 너희 모습들이 있잖아. 그러므로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어떻게 한다? 바라봐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1분 1초도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원어에 맞게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 모두는 이제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모든 묵은 누룩을 갖다가 다 없애버린 자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만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보혈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우리의 묵은 누룩을 갖다 제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도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의 나오신 거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고린도서 5장 8절 보면 그래서 오직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바로 썩을 양식과 참 양식을 갖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사입힌 그 썩을 양식과 참 양식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런 묵은 누룩, 이 죄된 이런 것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 묵은 누룩이 율법을 의미하죠. 율법으로 나가는 자들이 아니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돼야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룩 없는 무교봉,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가 먹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의 여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6월절은 그렇게 구원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처럼 어디론가 빨리 떠나야 하는 사람으로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으라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는 지금 여정 가운데 있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이 교회 지금 우리의 여정은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자들이 광야를 갖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죠? 교회라고 그러죠. 우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어딜 향해 가고 있죠? 가나안을 갖다가 가나안은 뭘 가나안이라고 하죠? 천국을 상징하죠. 여러분 이 홍해는 뭐예요? 홍해는 뭘 상징하죠? 예? 세례를 상징하죠. 세례란 게 뭐죠? 예수와 함께 죽고 산 거죠.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수장당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온 거예요? 교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았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그죠? 출애굽한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물 다시 건너가시겠어요? 가다가 빠져 죽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갖다 끌고 어디로 가신다? 가나안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생활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갖다가 볼 때 이스라엘이 1세대 60만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여전히 하늘의 그 떡 만나를 갖다가 뭐예요? 육적인 거. 그러니까 맨날 고기 달라고 한 거죠. 이 고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율법으로 보면서 자기 인정과 자기 가치와 자기 영광을 챙기려고 든 거죠. 하나님께서 그 1세대의 그 육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육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갖다가 이 교회에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신다? 다 삭제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죽고 2세대 60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내가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구속의 역사고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는 이 육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삭제시켜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것을 갖다 아셔야 돼요. 교회 와서 우리 칭찬과 우리 인정과 우리 이것을 챙기는 자들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의 인정, 우리 칭찬, 우리의 어떤 영광을 삭제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여기서 내가 우리 교회 가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히려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는 자들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내가 이런 자구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난 이 모양 요 꼴이구나. 난 이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죠?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나는 이 교회, 이 강야에서, 여전히 이 만나, 이게 뭐야? 맨날 십자가, 맨날, 아이씨, 오늘도 6월절이고, 아이, 진짜, 5월절인데 떡이랑 어떻게 해도 쉽지 않아. 아이, 맨날, 진짜, 떡 언제 먹어요? 오늘 맛있는 떡 왔습니다, 여러분. 받아가세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막 그러는데, 아, 목사님은 아직도 6월절 하시네. 그러고 있는 그런 우리의 육을 어떻게 한다? 삭제시켜 가신다. 그리고 볼 때, 아, 난 여전히 떡 달라는 자가 많구나. 난 지금도 설교 들으면서 점심 생각하고 있어. 아, 진짜 배고파 죽겠네. 빨리 끝나라 설교. 막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를 보면, 야, 나는 정말 가망 없네. 난 오늘도 예수님 아니면 정말 나는 지옥행 많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덮어주시니 감사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고요. 아, 나는 오늘도 내 예배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이렇게 열심히 불렸으니까 난 천국 백성 맞네. 야, 나 오늘 십자가를 들으면서도 야, 나는 눈뜨고 있으니까 안 줘라. 나는 안 줘라.
여러분 괜찮아요. 좀 조시고 그러셔도 괜찮아요. 근데 조실 때 그런 십자가를 들어도 아무 감동 없는 그런, 그렇다고 이제부터는 십자가 들어도 감동 없자 이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항상 감동이 되세요? 제 설교 들으면? 뒤에서 제일 뒤에 있는 분이 안 된다고 그게 막 흔드시는데, 맞아요. 안 되는 그런 나를 보면 되세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졸아도 그래서 별 이게 뭐 괜찮아요. 저는 왜 그러려니?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나 같아도 좋을 것 같아. 나 같아도. 여러분, 예전에 제 연희동에 계셔 계실 때 어떤 분이 수요예배 이제 나와 설교를 들으시고 상담을 하겠다고. 상담을 한 40분인가 1시간을 받고 가셨는데, 그분이 그래서 자기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왜 떠나고 싶으냐 했더니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자기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그게 졸립대요. 그 목사님 설교는 20분이 안 넘는데요. 그 목사님 설교는 20분 안에 다 끝나는데도 크게 졸립대. 근데 그렇게 졸면은 중간에 일어나라고 해갖고 이 마귀 새끼라고 그렇게 욕을 하신대요. 그게 너무 상처가 돼갖고 교회를 못 떠나겠다는,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거긴 교회도 엄청 큰가 봐요. 근데 이렇게 딱 좋은 사람 보이자마자 너 일어나. 너라고는 안 그랬겠지. 무슨 집사 일어나면 했겠지. 무슨 권세. 이 마귀 새끼라고 저거. 그 사람들이 막 이러면 이제 자기는 너무 이게 창피해 집에 가서 막 울고 막 그래서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떠나세요 그랬어요 제가. 목사나 뭐 다 똑같이 마귀 새끼 맞는데 떠나세요. 떠나고 싶으면. 근데 못 떠나겠다는 거야. 그래서 왜 못 떠나겠냐고 했더니 목사한테 물권 영권이 있대. 거기 물권 영권이 있어. 떠나면 그분이 사업하는 사장님이셨어요. 사장님. 큰 뭐 옷가게를 하셨나 뭐 여러 집 돈을 많이 버시나 봐요. 근데 물권이 목사한테 있어서 떠나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망하세요 그랬더니 막 저를 막 째려보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권 영권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뭐 사정상 여러분 여기 못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갔는데 자기한테 뭐 물권 영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 새끼다. 이러는 목사 있으면 절대 가지지 마세요. 그러는데 아우 정말 이게 교회가 아니죠. 그 뭐예요? 도대체 물권 영권이 있어요 목사한테? 무슨 권한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 좋으셔도 괜찮고, 그죠? 여러분 우리 다 베드로 같은 자들 아닙니까? 십자가 때문에 여전히 감동이 안 되는 우리 모습들도 있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리의 모습 맞아요. 안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여러분 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응? 그냥 교회 와서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잖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솔직히 겉으로는 척할 수는 있어요. 겉으로 제가 그건 알아요. 근데 저도 그렇으니까 저도 여전히 척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사람이 이 육을 갖고 여전히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좀 잘 보이고 싶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들 시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그 예수 때문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하고 계신 그 놀라운 그 예수의 은혜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한 그 나를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나를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가늠한 자고 중풍병자고 문둥병자고 정말 세리고 이 세 번 부인한 베드로보다 못한 그런 자가 접니다. 주님 그런 나를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런데 그런 나를 살려주신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죠?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은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눈에서 눈물도 좀 나시고 너무나 감사해서 무릎도 꿇고 주님 감사드려요. 그 은혜가 아니면 저는 오늘 어떻게 살아요?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가요? 우리 주제에 무슨 천국입니까 주님? 그런데 그런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고 해주시죠. 그게 너무나 이게 감동이 돼서 좀 여러분 가끔이라도 하늘을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매번 못 그래요. 매번 어쩔 땐 짜증도 나고 어쩔 땐 힘들고 그죠? 여러분 일하다 보면 오늘도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 지옥 갔네 어쩔 땐 막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서로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 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딱 와서 이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가고 막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천안으로 이제 사역지 다닐 때 이제 주중에는 가끔 이제 성원이가 그때 진짜 요만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 성원이를 데리고 제가 이제 놀이터에 가고 가끔 논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놀 때 보면은 놀이터에 엄마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저도 거기 껴갖고 이렇게 앉아서 같이 있었는데 그 엄마들이 막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저희 덕소에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한 6천 명 정도가 모여요. 진짜 많이 모여요. 6천 명 여러분. 6천 명, 5천 명 모이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몰라요. 지금 더 많아졌을 수도 있겠다. 근데 하여튼간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교회 다녀. 그러니까 또 어떤 너도 다녀? 나도 다니는데. 그러니까 또 어떤 나도 다녀. 그거 다 다니더라고. 저도 다녀야 하려다가 가만히 있었죠. 근데 물어보더라고요. 넌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나 그 교회 다녀. 나도인데. 나도야. 다 같은 식구야. 다 같은 교회 다니더라고요. 근데 몰라. 너무 커서 그 교회가. 그런데 물어보더라고. 한 엄마가 너는 왜 이 교회 다녀? 거기 왜 다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왜 다니세요? 네? 우리 집사님 말씀 들어보죠. 이 은혜롭네. 그죠? 여러분은 또 오늘 떡 받으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 계신 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편하잖아. 그러면 너무 편하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넌 왜 다니는데? 나도 너무 편해. 조그만 교회 못 다니겠대. 하도 벗겨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큰 교회는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원하는 거 빌고 그냥 너무 좋대. 그냥 그러는 생각이 아무도 나 터치 안 하니까 너무 좋대. 그러니까 다 말하는 게 편해서 큰 교회가 편하다는 거야. 야 개척교회는 조금만 가지 마. 그러더라고. 여러분 답이 뭐예요? 내 육을 챙기는 거예요. 편하고 싶죠? 교회까지 가갖고 들볶이고 싶어. 이 세상에 들볶이는데.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오히려 종살이 하다가 끌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또 들볶이는 것 같은 거 지네들이. 광야를 넣으면 잘 살 것 같았거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더 막 들볶여 간섭해. 종살이 할 때 맛있는 것도 많이 줬었는데 오히려 지금 만나만 줘. 우리 교회 작습니다. 작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오히려 여기 와서 여러분 들볶이실 수도 있어요. 그냥 가까이 설교도 이렇게 가까이 듣고 큰 교회는 저 멀리서 목사가 안 보여. 목사님 얼굴도 안 보여. 나중에 길에서 만나도 몰라 이 사람이 목사였는지. 우리는 막 가면서 다 보여. 그리고 다 들려. 누가 어떻더라 막 이런 것도 들리고 또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다 친절해 보이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알아가. 그럼 어때요 여러분? 하여튼 진짜 저 이제 인간들 정말 이러고 그죠? 우리 안 돼 쟤는 안 돼 쟤도 안 돼 서로 이제 막 다 알아가. 좋은 말이 안 나와. 칭찬이 안 나와. 나만 잘했대다. 그게 복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생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진정 예수의 은혜, 그 예수의 사랑, 그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
그래서 정말 알아가시는 구원의 역사 여러분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보세요. 이 광야 교회, 그가 진짜 교회로 빠져나오게 됐잖아요. 감에서 소상에서 예수 만나서 이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신앙 여정을 보십시오. 교회 여정이에요, 그 여정.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도로서 이제 막 사역 초기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중기쯤에 들어와서 교회를 막 개척도 하고 막 그렇게 할 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성도들 중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래요. 성도라고 하기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말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가 사역 말기에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니라. 이게 자기 삭제예요. 광야를 통해서 이 육이라는 것을 삭제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고백이 정말 예수 아니면 저는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그런 나를 지금도 은혜로 끌고 가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만 나오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이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지 되는 거예요. 뭐 된다? 그쵸? 거지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시니 거지 되더라. 그 거지라는 크토코스의 가난함, 그죠? 복이 있는 자는 가난하게 되리니 그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복이 먼저 내리는 거예요. 마카리오저랑 복이 딱 임하니까 그가 어떻게 됐다? 가난케 되더라. 이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은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구원의 날에 완전케 하실 것을 믿노라. 그 구원의 역사, 선한 일, 착한 일, 그죠? 그래서 우리를 애굽이라는 죄 가운데 죄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도 예수를 예표하죠. 보내서 그들을 끌고 나오시고 광야에서 그들의 육을 죽으시고 새로운 피조 완전한 교회로서 진짜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자들로 가나안이라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6월절 구원의 시작이죠.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교회라는 곳이, 이곳이 여전히 내 영광 챙기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내 가치 챙기는 그런 장소, 내 이익 챙기는 그런 장소, 기복주의, 율법주의, 은사주의가 판치는 장소.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처음 시작한 교회가, 여러분 제가 여기 1년 있다가 나왔는데, 스스로 걸어 나왔는데 거긴 진짜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 예배 시간에 이 초등학교가 아마 저희 학교가 뭐 잘못했나 봐요. 그래갖고 그 엄마 아빠가 이제 목사님 밑에 얘가 학교에서 이렇게 잘못했다고 일렀어. 그러니까 이 목사가 예배 시간 설교하다가 너 나오라 그랬고 앞에 세웠더니 공개 자아 비판. 학교에서 뭘 잘못했는지 네 입으로 고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 얘가 말도 못하고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진짜 세상에 아휴, 정말 사람들은 다 고개 숙이고 있고 목사 말이 법이야. 거의 성도가 한 50명 정도 됐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다 무슨 회사가 11조를 90%를 했어. 90%.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거의 헌금을 4천, 5천만 원을 했어요. 그 교회, 거기가 교회를 지었는데 200억짜리 교회를 지었어요. 천안에 제일 큰 교회, 본당만 2,500석, 그 다음에 600석짜리 4개, 150석짜리 4개, 건물이 5,000평. 그쵸? 5,000평이면 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권영선 선생님 5,000평이면 큰 거죠? 그죠? 제가 그때 막 여러분 벽돌 다 깨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 다 막 하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교회 팔아서 몇백을 목사가 혼자 챙겨갖고 자기 이름으로 다 돌려고.
거기서 그 당시에 진짜 목사를 갖다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들 다 버림받고 자기한 목사한테 한마디라도 목사 의견에 토달면 다 쫓겨나. 이게 이 교회예요. 이름은? 예? 그리고 목사예요. 이름은? 여러분 생각에 교회입니까? 목사입니까? 뭐 우리가 하지 말자. 저 이런 말하면 뭐 저나 뭐 그들이나 뭐 같지만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아시고 그런 나를 덮고 계신 예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몇백억? 여러분 몇백억 하면 그건 진짜 크다. 여러분 언젠가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갖고 쓸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돼요. 그 보혈이 아니면 안 돼요. 정말 그 보혈이 감사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부터 주님 앞에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6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다음 시간에 5순절, 7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